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로 경건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넷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에 대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까지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기도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경건함은 그러한 외적인 태도를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함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도 단정하고 정갈하게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매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산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실로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건의 모양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를 깨닫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정말 대단한 것은 자신 혼자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삶에서도 얼마나 모범적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잘 못하는 일을 이방인 고넬료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믿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저부터이라도 가족을 다 믿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또 친척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구제는 경건 생활의 3대 요소인 기도, 금식, 구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제는 보상을 전제로 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눠주는 분이시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나눠주시더니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과 성령까지 주셨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양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고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삶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말씀대로 고넬료는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어떤 식이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는지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고넬료가 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행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었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이고 목사인 존 웨슬리 목사는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모든 선행과 성결을 낳는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때 또 믿음으로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때 선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 사랑은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아서 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것으로 받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고넬료처럼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돕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풍족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생명들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고넬료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제9시쯤 되어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이 시간은 유대인이 간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천사를 아직 한 번도 못 봐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천사 본 적 있습니까? 보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그는 경건한 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아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중동지구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 근무하는 로마 군인으로서 나름대로 자신이 섬기는 우상, 또 문화, 법과 질서가 있었는데 속국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 잘 믿지 않잖아요. 막 거부하고 됐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을까? 이제 복의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가 경건한 자로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구제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을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런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최고잖아요.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확실히 보고 듣고 느꼈고 내가 보았다. 이게 증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나를 증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와주는 그 성령님이 있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 돕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린 것은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뜻과 의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듣고 배우고 한 그런 것들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정말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또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의 선포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믿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되고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미니카로 미국으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8명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이 선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집회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서경이, 서희, 정재, 주은이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넓은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고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였는데 그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